광복 76주년입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히브리 노예로서 합창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 여러분이 지금 감상하신 이탈리아 천재적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작품입니다. 나부코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탈리식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부짖었던 그것을 노래하는 민족 해방을 꿈꾸며 참된 자유와 또 참된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며 울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족 해방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발 강가에 앉았던 눈물의 이사야,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저런 노래를 부른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에 나는 대한민국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코의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그 합창, 고향을 그리하면서 불렀던 이 합창, 저는 이 노래를 10번, 100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가 있죠. 이것을 배경으로 했던 노래,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 팝송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주 유명한 팝송 생각이 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껏 주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됐어요.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들과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광복 76주년을 맞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바벨론 강가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76주년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사랑합니다. 울고 웃으며 삶의 모든 역사가 아로새겨진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둘로 나누어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격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긴장 관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평화를 막는 어둠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평화의 세상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광복 76주년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이 땅이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정한 해방과 부흥의 날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이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고 그 표적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날씨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기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오늘의 날씨가 굳은지, 오늘의 날씨가 맑은지, 오늘의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비는 많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을지, 파도가 잔잔할지 늘 궁금하지 않고 멀리 여행을 떠는 사람 역시 날씨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날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예로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든다는 것, 비유를 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날씨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날씨라는 게 뭐냐? 일기예보가 뭐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의 경험 철학입니다. 날씨라는 것. 자, 오랜 세월 살아오다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래서 저렇게 되더라. 그 날씨는 경험 철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식들이 축적돼서 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미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과거에 지내온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것이 토대로 경험의 지식이 축적되어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위 날씨 예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좋아하는 이 종말론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이 일기예보를 하는 기준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상과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을 먼저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난 날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는 예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그때 현상, 그때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난 날의 모든 경험치들을 다 종합해서 예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이 붉었으면 내일 아침 날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 날씨가 붉어 햇빛이 흐리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이렇게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을 잊어버린 사람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그 경험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함축해서 만약 다 잊어버리고 만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경험들을 종합 분석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소위 예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지식으로 축적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 또 부모 세대 우리의 조상들의 경험까지도 지식을 축적해서 그것을 잘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더라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적될 수 있어야 돼요. 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식으로 경험치로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했던 실수를 자식 세대가 또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날씨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기예보할 때는 가능한 긴 세월을 보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상캐스터들이 예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년에 비해 2도가 낮겠습니다. 여러분, 예년의 비해가 그럼 언제 몇 년도를 비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적어도 세계 기상청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에서 예년이라는 온도를 설정할 때 여러분, 이것은 30년간의 같은 날짜의 온도, 같은 시간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8월 15일 오전 11시 몇 도였는가 예를 들어서 그 경험치들이 30년 축적돼서 그것을 평균 종합해서 오늘의 날씨를 예보할 때 예년에 비해 2도가 낮고 예년에 비해 1도가 낮고 예년에 비해 1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상예보, 일기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년보다 얼마가 좋다라는 것은 적어도 30년의 경험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30년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죠.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현상을 알고 그 현상에 대한 지식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의 전승적 지식을 더하게 될 때 여기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되더라. 이것을 예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기예보고 즉 날씨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날씨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의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다음날 아침 날씨가 맑겠다,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 오늘이 흐리겠다,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많겠지만 이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예측하는 표적,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이런 표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 얼굴이 흐리다. 금방 표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예측할 수 있고 비율을 잘 맞추고 이래야지. 그 미련 맞게 벼락에 친 다음에 벼락에 치는구나. 이걸 알면 답답한 사람입니다. 집에 딱 들어갔더니 표적이 딱 보입니다.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 오늘 용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만 표적을 보고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일기를 보고 하늘의 기상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가 오고 저렇게 되면 날이 맑겠다. 이것을 척척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어이 비가 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비 오는구나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표적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날씨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날씨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징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상예보를 보면 여행을 갈 때 왜 미리 날씨를 점검하고 갑니까? 왜 배를 타고 나가기 전 미리 파도를 왜 점검합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씨 예보에 대한 연구와 관점은 앞으로의 대책을 간구하는 거지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씨는 앞을 대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떠날 때 날씨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저 미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면 가라, 될 때면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일기예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집에 있고 점심에도 집에 있고 저녁에도 집에 있고 밤에도 집에 있고 내일도 집에 있고 모레도 집에 있고 글패도 집에 있고 하는 일 없이 계속 있는데 무슨 날씨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씨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날씨가 주는 교훈입니다. 적어도 미래를 생각하며 10년, 20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기예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지난 경험을 분석해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의 축적, 적어도 30년 경험치가 예년의 온도라는 말 한마디로 드러나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적을 읽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날씨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비전과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은 날씨에 대해 예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날씨 얘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그 시대 풍속을, 그 시대의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기예보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일기, 이 날씨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 날씨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비가 오는지, 날이 맑은지, 날이 흐린지, 바람이 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또 한 가지의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양에게 들에 꿀을 먹여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양을 몰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씨가 맑으면 다시 꺼내서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의 노래를 보면 저녁 노을 붉으면 나는 내일 아침 행복하겠고 아침 노을 붉으면 나는 오늘 불행하리라, 이런 노래가 항상 그 목자들에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볼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목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들의 경험치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특별히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참 재밌죠. 아니 자기들이 뭔데 예수를 시험합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줄 모르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여 어떤 질문을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봐왔으면 또 하나의 표적을 또 하나 구경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재미난 것은 원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은요, 교리적으로나 태생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류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야 같아요. 태생적으로 같이 못 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중심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즐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같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삶에서, 인생에서 같이 갈 수 없는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놀랍게도 한 가지 일에는 딱 야합을 해요. 힘을 딱 합칩니다. 언제? 예수를 핍박할 때, 또 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그렇게 매일 싸우다가 둘이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하나로 딱 뭉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국회의원 세비 인상할 때 하나로 탁 뭉치더라고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기적인지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시험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들이 그랬던 것은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이기심의 발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 아, 대단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분발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 삼으시고 천국의 서기관 삼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모든 표적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분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씨를 보면서 분간을 못하느냐, 이 표적을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흐리겠다고 말하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아침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천기, 즉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일기예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 과거의 경험은 물론 우리의 선친들의 모든 경험과 성경적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통해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칩니다. 게으르면 배고프고, 놀면 후회하고, 남을 속이면 자기도 속고, 불신하면 무지해지는 것이고, 무지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이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복된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8월달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 우리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겸비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시대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시대의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시대의식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가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왜? 교만해지니까.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회는 저주를 받고,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 땅이 신원하여 통곡한다고 성경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의인이 고난당하고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면 이 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날씨를 보면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날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날씨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린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안이 열리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려면 2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지난 종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걸 생각하고 내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종말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이 2가지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묻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찾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2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날씨, 내 개인의 날씨, 우리 가정,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종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동시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교만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사랑합니다. 1800년대 우리나라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대동강
강변을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을 뿌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게 평양 땅이에요. 평양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불과 20년, 30년 만에 평양의 교회가 300개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곳에 약 750개의 교육기관과 병원과 고아원과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으며 그걸 통해 3.1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기점으로 돼서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여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해방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됐고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재헌 초대국회에 기도하게 됐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며 믿음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자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역사 근대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날씨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해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인생 개개인의 미래를 위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씨를 통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고고 동시에 멸망을 예측하는 것이고 단순한 위험한 순간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회개가 없다면 이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염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미래에 대해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76주년 광복절에 대한민국은 아침의 날이 붉은 겁니까? 아니면 저녁의 날이 붉은 것입니까? 저는 이 역사의 흐름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말과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좋아질 건가? 회복될 건가? 모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함께 가야 된다. 그럼 코로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천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최근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B병원, 아주 큰 병원인데 B병원의 원장님의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재미나게 유튜브가 하나 저에게 딸려 들어왔는데 거기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코로나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병 예방학자였던 서울대학교 이왕재 박사의 강의 내용이 들어있는 유튜브였습니다. 이왕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참 잘 쓴다. 밖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다. 100명이면 100명 다 쓴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실내에서는 근데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모이면 마스크 벗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1m 떨어져도 괜찮대요. 그분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서울대학교 이왕재 박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는 벗어내. 반대래, 반대. 밖에서는 쓰고 안에서는 벗고 있대. 참 사람들이 거꾸로만 간다고.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강의의 내용, 대답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병원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의료진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백신도 맞고 치료도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도 잘해야 된다. 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잘해야죠. 최대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럽니다. 엎드린다, 경배하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헌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튜브를 들여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 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죠. 요즘에는 이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예배에 하나님 앞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상에 대해 예배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대안으로 만들어내는 거 소위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한국교회요, 메타버스에 탑승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 학교도 만들고 거기다 은행도 만들고 거기다 관공서도 만들고 거기다 교회도 만들어요. 그리고 나 똑같은 아바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 아바타가 거기 학교도 가고 아바타가 교회도 가고 아바타가 은행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가 정말 내 인격과 내 신앙의 고백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바타가 예배합니다. 모양을 만들고 시스템과 재미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앉아서 그 아바타를 대리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대안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함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천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를 보면서 천지를 분별할 줄 몰랐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종교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개인적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적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를 찾고 구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76주년에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미리 알고 알려줘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어른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더니 개미의 이동, 벌레들의 이동을 보고 동네 어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 미물도 날씨를 읽었기 때문에 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마와 홍수가 가까이 오는 걸 피부로 느끼고 피했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시대의 주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믿음,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이 섭리, 정말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그 속에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님 앞에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와 역사를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